감사드립니다. 새서방교회가 하나님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관계 법칙에 대해서 두더니 가깝도록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묵상하며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정 관계가 행복하기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기에 내 삶에 보람이 있고 힘이 있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지나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깎고 다듬을 수 있는,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오랜 세월 비참한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 슬피를 잃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비참해지는 케이스들이 성경에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시야가. 그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온 나라가 참 크게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고 나니까 그 패턴이 있죠. 강성해지고 나니까 뭐가 따라와요? 교만이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저는 모든 죄의 원인은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늘 교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천하의 우시야 왕도 별 수 없었다. 형통하니까 강성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을 지가 하겠다고 갑자기 나서가지고 막 향을 피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 당시 80명이 있었답니다. 그 용감한 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왕을 말렸죠. 왕이 그러지 마옵소서. 그때 우시야 왕이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버리고 비키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바로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모르겠어요. 빨간 반점이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단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세는 철저하게 문둥병 환자로서 버림받고 궁궐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누가 문둥병 환자를 같이 있겠어요? 혼자서 외롭게 결국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순간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노트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거기 보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건 뭡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아예 건져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서도 분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노트에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요즘에 미련한 놈 하는 건 욕도 아니죠. 저 영화 보십시오. 별 얘기 다 꼭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싸워. 그죠? 회청. 그냥 똥물에 튀겨. 미련한 이거는 뭐 욕도 아니지만 성경문에 보면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노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강한 용사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분노를 절제할 수 있고 더디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끝나면 백날 100번 들어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저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나 자신에게 변화에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분만 아멘. 이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거지. 그죠? 감사합니다.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 아닙니까? 감정은 사실 참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 있을지언정 그 분노 중에서 죄는 짓지 말라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중요한 것은 분노와 죄를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노와 죄는 다르지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의분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 하나님 노하셔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팔을 치는 걸 보고 분노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시편 저자도 의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9편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악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들을 보니까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거 의분입니다. 이것은 오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이 때때로 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의로운 분노.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동성애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성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또 동성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 변명할 말씀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을 가서 주례를 하고 축복을 해줘. 더 기가 막힌 얘기 아시죠? 동성결혼한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안수해줍니다.
동성애자들이 무슨 결혼 상담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개론하고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새롭게 시작하시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까지 받는 전 그것을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사람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동성애자 절대 중화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힘들어요 사실. 내 마음을 보면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성애자는 사랑과 인내로 품어야 되지만 동성이라는 죄까지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까지 품어버리면 모든 것이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분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면 우리도 단호하게 미움으로 의로운 분노로 맞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분노가 있어요. 나의 미성숙함에서 오는 절제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러한 분노가 사실은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이에요. 의분은 어쩌다 가끔씩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서로 부딪히면서 분노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자신의 이기적인 절제하지 못한 미숙한 분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노가 죄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절제하지 못한 분노가 끔찍한 죄를 여전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의 살인사건. 가인의 살인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변해서 분노에 쌓여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물을 드렸고 고정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고정원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제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죠.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제물을 드려야죠. 가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한 걸 보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뿐인 동생을 들러 끌고 나가서 짱돌로 찍어 죽여버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가정 안에서 일어난 피 튀기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화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소위 세상 말로 꼭지가 들어서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 일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백이나 글이나 보면은 죄송합니다. 간단 용어 말이죠. 꼭지가 들어왔을 때, 꼭지가 열렸을 때 뚜껑이 열렸다 그러기도 하더만. 그때 튀어나오는 몇 마디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일평생 상처가 돼요. 꽁풍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내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세요. 제가 아는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꽤 많으신 70대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너무 금실이죠. 그래서 하루 이렇게 두 분이 걸어가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어떻게 이렇게 금실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특히 할아버지가 너무 정정해요. 이 할아버지가 씹으시면서 한마디 하죠. 여보,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내랑 결혼하면서 자기가 한 약속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같이 살다 보면 암만 해도 서로 부딪힐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을 텐데 이때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그렇게 그때 이해하라고 할머니가 안 한다. 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에 동네를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하루에도 10번, 20번을 돌았는데 총각 때보다 더 정정해지죠. 건강의 비결로. 화가 날 때는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피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어디 비겁하게 피하려고 뭐 남자답게 못해야 대변하다는 아니 피할 적에는 give him space란 말이죠. 브레이크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자 만약에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어요. 각자가 내가 분노가 끌어오를 적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제어 장치, 어떤 노하우, 어떤 지혜를 좀 각자가 개발하셔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늘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갑니까? 집에 있는 애꿎은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남자들 다 이해할 거예요. 너무 사업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화를 냈는데 참 고맙게도 아내가 다 받아줘. 화도 안 내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 그 남편이 참 고마웠죠. 근데 어쩜 이렇게 화를 안 낼까 싶어가지고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화를 냈는데 어떻게 당신 그거 어떻게 다 받아줄 수 있냐고. 너무 고맙다고. 저는 별로 화가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낼 수 있는지. 저는 화가 날 때마다 화장실에 변기를 닦아요. 변기 닦으면 화가 더 납니까? 당신의 칫솔로 닦아요. 그냥 그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닦으면서 이놈이 하면서 그걸 이제 또 싹 헹궈가지고 이제 칫솔 딱 닦아다면서 남편이 닦을 때마다 속으로 이제 싹 겪다 보니까 다 분노가 풀린다. 남편들 칫솔 조심하십시오. 가끔씩 정복정복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는 화나면 싱크대를 준다고. 변기를 닦든 싱크대를 닦든 중요한 건 각자가 뭔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모님 아주 다혈질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 참 성격이 급하세요. 저한테 하루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 성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확 올라올 적에 딱 5, 10글자를 저는 반복합니다. 더도 아니고 10글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여러 번 붙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분도 계시죠.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전까지도 한 에러선 잘 안 됐습니다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나는 내 분노와 이 힘든 순간을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심했어.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다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거만 외우자. 그러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럼 내가 올라올 적에 이 말씀 정말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효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시간에 아예 제 마음속에 좀 붙들 것 같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판본사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 박수. 그럼 딱 최고만에 암송하셨네. 권사님 앞으로 이제 반 다 쓸 수 있는 확실한 방금생 수지 맞았네. 한 번 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 있으면 확 올라올 적에 세 번만 암송하시면 마음이 가라앉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권세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말씀의 기쁨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 기쁨을 회복이 됩니다. 치유를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자,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하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두 가지. 첫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을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요, 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분이 내 안에서 점점 곰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지만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곰고 썩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안에서 미움, 진보, 원한 또는 한, 복수심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러한 분노가 썩어서 이런 죄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적에 바로 그 순간이 마귀에게 틈을 활짝 열어주는 바로 그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의미도 되고, 마귀에게 역사할 수 있는 장소를 주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또 마귀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지 말라 이것도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 저는 마귀에게 상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겪어봤습니다. 직접 대면도 해봤고요. 근데 정말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게 마귀입니다. 틈을 주면 안 돼.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If you give the devil an inch, he will come for a mile. 무슨 말인가?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점점 더 그 틈을 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큰 재앙을 입힌다는 거예요. 나는 인치만 살짝 열었는데 마일 정도, 쉽게 얘기하면 댐이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열리니까 그 구멍을 쏟아져 오면서 댐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막 이게 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단 1인치의 틈도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나옵니다. 자, 불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두 번째로 불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 5장 2절에 나오죠.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제가 노트 적었나요? 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분노를 계속 품고 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미련한 자란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화를 품었다고 좀 죽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썩고 있어요. 증오, 원한, 두려움,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끓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모든 평강은 죽습니다. 맞죠? 감사는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 없어집니다. 기쁨 전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늘 사망 원수랑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화가 나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한테 저놈의 인간 쥐약이나 먹고 죽어라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실 쥐약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저 인간이 쥐약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사실은 내가 지금 쥐약을 먹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지금 내가 이것들 괴로워하는 것도 몰라요. 두 다리 뻗고 코 골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멀쩡한데 내가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속에 분을 품은 사람은 그 분노가 수시로 터져 나오기가 쉬워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죠. 29장 21절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통풍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 그런 거 겪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통풍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신경이 모르겠어요. 마비돼서 그런 거 근육이 어떻게 모르겠는데 겪어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답니다. 이 상처가 깊은 사람, 특히 분노로 계속 속에 굶어있는 쌓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속에 쌓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분노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 내 마음속에 품은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더 썩기 전에, 더 죄가 되기 전에, 더 곰기 전에 반드시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다 풀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분을 품고 자면 꿈자리가 안 좋다. 꿈속이 그거 나타난다. 그건 아니고, 그럼 그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녁입니다. 해가 되는 그 순간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아침 되고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래서 해가 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문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몰라서 못합니다. 아는데 안 돼. 이제 공급회의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내 분노를 털어내는 것은, 씻어내는 것은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용서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물론 다른 도움 되는 게 있지만 핵심은 용서거든요. 용서가 워낙 중요하고 또 좀 깊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주에 용서를 주제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은 말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사건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말이, 과연 그 사건이 내가 정말 상처하면서 밤새 고민해야 될, 꽁꽁 앓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회하면서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한 분을 제가 봅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쪽 샌드분들 몇 분 계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어떤 경향이 있는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축소해버립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뭐 어쩌다가 우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굉장히 그것을 붙들고 오래오래 실험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10사람이 우리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칭찬한다. 근데 한 사람이 장로님한테 뭔가 얘기했어요. 그럼 10명이 칭찬하고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면 그 정도면 잘하신 거죠. 그러면 참고로 하되 넘어가면 되는 건데, 좀 예민한 분은 어떤 분인가? 10번 칭찬받은 분은 단지 귀에 안 들어가 있고, 근데 한마디 들은 것이 밤새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분 참 힘듭니다. 본인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카보네트 지수 오더라고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잘못되면 모든 전체가 다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모든 부조적인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무슨 증세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흉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듣기에는 좀 우습다시피 넘어갈 것 같지만 이 친구는 그게 완전히 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안 변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너를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네 흉을 보내? 틀린다는 거예요. 흉 보는 소리가. 자기 틀린다. 틀린다 어떡하냐? 저도 틀린다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속에 쌓이는 것이 심하다 보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배 전에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셨어요. 무슨 배 아프시면 별수 있으니까 화장실 급하게 가는데 마침 예배 드리러 오는 분하고 딱 마주쳤어. 그분이 반가운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인사를 했겠죠. 표정이 밝았겠습니까? 대충 하고 들어갔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누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편하셨다. 우리 목사님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혼나셨다는 거예요. 목표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사건이, 이 말이 내가 그토록 화를 낼 만한 말이고 내가 밤새 품고 씨름할 만한 상처가 될 만한 말이
말인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위 그런 분들 보면요, 우리는 바로 봅니다. 저는 좀 예민하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 그런 사건이 본인한테 가잖아요. 본인이 감당 못하더라고요. 좀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봐요. 판단을 잘해요. 자기가 경우에 그 케이스 딱 들어가면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실례.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약속하셨잖아요. 웬만한 건 상처받지 않기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대충 넘어가기로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해가 지기 전에, 잠들이 들기 전에, 특별히 부부 사이가 꼭 소원하고 하는 것이면 다 풀고 주십시오. 그냥 가지고 자게 되면 속에서 굶고 썩는데, 근데 또 풀려고 대고하다가 더 썩어. 다 있는 사람들 수상해서 우리 와이프도 웃죠.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그저 들어주세요. 경청 기억하시죠? 경청, 온 몸과 마음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둘째가 뭡니까? 공감. 그분의 마음을 느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는 그럴 수 있다. 그것을 같이 공감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마무리가 줍니다. 서로 옳고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얘기로 끝나면 돼.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공감이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럼 누가 옳은가 따지고 이러다 보면 밤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복습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이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한 번 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건 다를 뿐이다. 오렌지는 오렌지 맛이 있고 사과는 사과 맛이 있는 거야. 왜 오렌지 보고 너는 왜 사과 같은 맛이 안 나냐고 아무리 따져봤자 오렌지는 안 돼요. 남편한테 아무리 몰고 쳐봤자 그 남편이 그 먼지가 눈에 안 보인다. 그 주저난 게 안 보인다. 아내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내는 그게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르구나. 다르니까 서로 보완하는 거구나. 그런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 서로 같이 품고 가고 다른 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다른 건 다를 뿐이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운전하면서 가다가 딸하고 무슨 말다툼이 났습니다. 이 딸이 말을 잘 안 듣니까 여집사님이 화가 잘 났어요.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니까 딸이 막 그냥 쥐어잡았어요. 그러는데 묘하게 마침 그 순간에 건너편 길에서 목사님이 길을 건너오는 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무슨 일이 딱 맞추는데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문을 열고 최고로 상냥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반가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여집사님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조절이 되는구나. 조금 전까지 이처럼 이렇게 올랐는데 딱 그 순간에 바뀌는 걸 보고 자기가 자기 보고 놀리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죠. 부부가 싸움하는데 목사님 신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분위기 180도 바뀝니다. 영적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목사님 한 번 만나도 우리 분노가 조절이 되는데 내 안에서 늘 나를 보고 계시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조절이 안 됩니까? 분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부른 영혼은 화내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짜증나면 배고플 때 짜증나요. 내 영혼은 배부르게 보이지. 말씀 묵상 최고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세수방교회 교인들 말씀 묵상 훈련 제가 철저하게 시키다.
최고의 말씀의 신선한 그 양분을 직접 본인이 받아보는, 또 오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찬양과 기도,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늘 풍족하게 배가 부르면 짜증 안 나고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잘 다스리세요. 제가 시카고에서 마지막이라고 진짜 마지막, 내가 시카고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참 좋으셨어요. 그 시카고에 있었던 교회는 이 당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고, 당회 했다 하면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 고성이 오가고 거의 욕설 수준으로 오가고 인신공격이 오가고. 근데 그 당회의 서기 장로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장로님한테도 막 화살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장로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막 뻘개지고 그냥 손끝이 떨리고 말이죠. 막 흥분이 분이 막 터지려고 하면은 그때에 늘 옆자리에 담임 목사님 앉으시고 책상 밑으로 그 장로님 손을 막 잡고, 장로님 무언에 정리했죠. 장로님 참으세요. 장로님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막 잡으니까 그 순간에 참아야 되겠다. 목사님 봤어요. 참아야지. 그 고비를 넘기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의 신학교 교수 청중이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공항에서 목사님 배우하면서 눈물이 필성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당회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셔서 제가 그때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당회를,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장로님, 그 옛날 기억들이 나니까 감동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이 김 목사님 떠나지만 이 장로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손을 예수님께 당기시고 예수님께서 잡아주세요. 기도하시면 예수님, 김 목사보다 훨씬 능력과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손을 잡아주실 테니까 정말 이제부터 예수님 손잡고 모든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받고 부둥켜 안았던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억울할 때 화가 치밀고 손끝이 떨리고 주먹이 쥐어지고 그때 지그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 암송하세요. 최고의 능력 말씀입니다.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 한 절 소개하고 마칩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109편에 노트 제일 끝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다스리시고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